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했던 부분들을 총정리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소감이 있는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 개인의 지금까지 싸웠던 인생의 자기 각본이 있었는데요. 그 각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꿔가고 앞으로 그 각본대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7장 5절 2절 안 했나요? 몇 절 할 차례예요? 3절, 수요일날은 3절에 없고요.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들보 티를 빼리라. 예, 아멘.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우리가 이제 5절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요. 이제 이번 우리 바이블 칼리지 이번 했던 이 내용하고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성이라는 거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내가 벌거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벌거벗었다는 걸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죄 짓기 전에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묻죠. 아담에게 누가 이 선악과를 먹게 하라 했느냐 했더니 핑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첫 번째 증세가 뭐냐면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약점과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바이블 칼리지에서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두 가지 에니어그램과 TA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봤냐면 나를 본 거예요. 나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거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누가 이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하거든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누가 먹게 했느냐 하니까 저 뱀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죄성의 첫 번째 증세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담이든지 하와든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게 바로 남 단점 들춰내기. 이게 너무너무 빠르고 잘하고 능숙해요. 이거는 내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는 또 뭘 못하냐? 나의 문제나 단점은 또 정말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과정을 할 때는 이제 4개로 DISC 4개로 나를 인간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면 이번에는 9개로 구별하는 방법 조금 더 세밀하죠. 세밀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나를 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반은 장점이고 반은 단점인데 우리가 남을 볼 때는 장점을 잘 못 보거나 안 봅니다. 봐도 못 본 척합니다. 이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아주 악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무엇이 바뀌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빨리 보게 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빨리 보는 그런 눈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안 생겼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그 죄덩어리라는 증거를 이번에 애니어그램 9개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 단점이 그거 싹 다 죄덩어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단점들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직접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몰라. 그래서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 괴로웠을 겁니다. 괴로우셨죠? 막 즐거운 표정은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물론 직장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떨어져 나간 분 왜 떨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괴로워서. 제가 이 과목을 처음으로 했을 때 괴로워서 제가 그때 선교사 훈련할 때 했거든요. 선교사 훈련하는데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이죠. 2005년도니까 한 17년, 18년 전에 하는데 4개월 합숙 훈련인데 이걸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저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상담을 1대1로 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합니다. 1대1로 하는데 저 2번인가 짐 쌌어요, 제가. 합숙 훈련 관두려고 짐 쌌다고요, 제가. 왜? 너무 불쾌해서.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그렇게 단점을 지적하냐고. 물어보세요. 저기 증인이 있어요. 2번 짐 쌌다니까 이제 합숙 때려치려고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참기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거 못 견뎠으면 저는요, 제 단점 못 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못 봤고 못 고치고. 고쳐집니까, 여러분? 보지도 못해 무슨 단점을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점이 없어집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단점이 더 강화돼요. 자기 안에는 그 아집과 고집이 더 강화된다고요. 약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강의로는 지난주가 마지막이고 오늘 이제 발표하는 날인데 제가 여러분께 먼저 격려하고 싶은 것은 이걸 잘 참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제가 치하합니다. 이 과목은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통과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나를 다 난도질 하는데 매주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없으신 분은 제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요. 난도질 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긴 자라야, 그걸 극복한 자라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못 고치는데 누굴 고칩니까? 내 자신을 못 보는데 누구를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이 애니어그램이든지 T이든지 자기를 보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100년 다녀도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저처럼 드러내놓고 여러분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오늘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리포트 다 써왔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장점, 단점. 단점 읽을 때는요, 막 눈을 찔끔 갖고 싶을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얘기가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 읽을 때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단점 읽을 때 여러분 숨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직면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이걸 직면 안 하려고 그래요. 직면하기를 두려워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직면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도망갑니다. 이거 못 견딥니다. 제가 2번이나 짐 쌌다니까요. 근데 이기고 견디고 제 자신을 제가 직면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는 결코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내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지 여러분 이제 이걸 마치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를 제 나름대로 총괄하는 평가를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견뎌서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인내로 여기까지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옆에 분에게 한번 축하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왜냐면 매주마다 여러분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매주마다 수술대 위에서 여러분 메스를
메스를 제가 가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무지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제가 냉정하게 여러분을 매주마다 메스를 댔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이 인원 정도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하루에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누구든지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제가 순서를 따로 정하지 않았죠? 자, 누구든지 매도 먼저 맞으면 훨씬 덜 아픕니다. 자, 어차피 매주마다 여러분 맞았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신지 좋습니다. 순서대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안삼승 권사님이십니다. 떨리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9가지에서 1번 유행인데 저는 여기 9가지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이 이제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다 들어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참 저는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았어요. 교회도 나오면 열심히 그냥 충성 봉사하고 그러면 된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있는 저 자신을 못 봤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운 점은, 내가 참 교회에서는 이제 내가 좀 아주 거룩한 척 하려고 안 하는데 집에 가면 지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현미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성격이 좋아서 막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나를 조금 보게 됐어요. 내가 너무 억압했고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내가 너무 했다는 걸 깨달아지고,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억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변화가 돼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겉만 번지러지게 변화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무 이걸 처음에 하면서 너무 내가 집에 가서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갖고 며칠을 이제 말을 않고 하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이현미 집사들이, 어머니 왜 말을 안 하셔? 그래서 그냥 나 말하기 싫어.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내가 이제 좀 변화되려 그래. 이래야 되는데 나 말하기 싫어. 말 시키지 마. 또 말을 하면 또 훅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억누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걸 배우면서 내가 남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남 옆에 주위에 먼저 가정에서 내가 식구들을 얼마나 입으로 학대를 했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면서 이제는 집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뭐가 좀 흐트러지고, 뭐 이게 신발이, 우리는 식구가 많으니까 식구가 신발이 한 사람 앞에 3컬레씩이에요. 아침에 내가 다 착착 놓고 가면 저녁에 가면 다 엎어져 누구가 누구 건지를 몰라요. 그럼 어쨌든 승결난 발로 툭 다 차버리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안 그래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착 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가정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고 이제 식구한테도 먼저 가정에서 내가 변화가 돼야 우리 식구들도 변화가 되겠구라는 걸 깨달았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강점으로는 이제 이렇게 직접 정확하게 하는 거는, 약점으로는 완벽 추구를 요구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주일날도 아침이면 막 내가 막 그냥 막 땀이 다 가라앉았다 그래요. 내가 나올 때면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누워 있으면, 그러면 막 내가 막 여기 올라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걸 배우고 나서는 이제 안 그래요. 시간 다 됐으니까 할머니 엄마 간다, 얼른 해고 와라. 그러면 여전히 10분 15분 늦게 와요. 그래도 이렇게 올라와도 참아요. 저 사람의 성향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됐으니까.
나도 옛날에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 갈 때는 처음에는 교회 다닐 때는 그냥 5분 전 아니면 5분 11시 5분에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 내 모습을 못 봤구나. 이제 내 모습을 쟤네들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좋게 얼른 해고 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배우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적응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런 상대방을 좀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이 상했고 또 옆에 사람하고 쟤는 왜 저래 왜 저래 했는데 그 사람이 성향이니까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할 때까지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못난 부분들이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이렇게 잘 이제 리더로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리더로 잘 이제 하려고 저는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점 이게 해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 안에는 자에게 부모 자가 있고 성인 자, 어린이 자가 있는데 저는 이 또 세 가지가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너무너무 이렇게 목사님이 뭐 무섭고 두려운 좀 이게 처음 이걸 했을 때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안 좋았고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또 배워야 돼 아니 내 속에 내가 어때서 근데 내가 이걸 공부를 하나하나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나를 보니까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오래 믿었지만 내가 겉으로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 사람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이제 새벽에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이 고쳐야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또 이제 건강하게 유지하려면은 내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잣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또 이렇게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이제 복음의 빛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각본을 짜고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소감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각각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제가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형 검사를 통해서 각자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하게 됐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 유형에는 날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날개를 잘 활용하여서 저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것도 생각하게 됐고요. 또한 저의 유형에서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갖고 앞으로 말씀 묵상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교류 분석을 통해서는 예전에 제가 부모자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성인자로 많이 변화된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각본에 있어서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의 가정은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한 집이었었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게 저희들을 키우셨고 어디 나가서 집안 망신시키는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가정교육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었어요. 그래갖고 어디 나서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대중 앞에 서는 거는 감히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제가 많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많이 변화된 것을 보고 제가 예수님을 믿길 참 잘했다. 저의 많은 것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는 하지 마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었어요. 안 돼, 하지 마, 위험해, 늘 그런 말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성장, 성인이 됐으니까 그런 말을 할 그런 계기가 별로 없겠지만 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저하고 지금의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저의 삶은 진짜 180도 변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은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성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성숙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변화 속에서 제가 또 성화되어 가고 더 열심히 리더자로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7주간) 소그룹 리더십 과정을 배우면서 저의 느낀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나 사도들이 원래는 평신도에서부터 시작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인식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가는 길이지만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지도자는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잘 마친 자라는 것과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음을 배웠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을 방해하는 7가지 장애물 중에서 교만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배우고 지속적인 새벽기도 생활과 말씀 학아를 통해 갇혀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초 사역이나 일반 사역, 집중 사역, 수령 사역의 4단계의 사역, 나의 사역 시간선을 그리고 리더가 통과해야 할 성실성과 순종의 검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조명하면서 테스토와 위기와 고립은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임을 알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다시금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의 13년간의 준비 기간이나 40년간의 모세의 고립이 하나님의 작품 곧 빅픽처였음을 알고 고립 속에서도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함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함을 배울 때 과연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나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고 나의 약점을 보호하는 리더가 정말 타고난 리더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의심의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함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남이 보는 내가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였는데요. 저는 그 많은 유형 중에서 충성인으로서
책임감으로 준비하고 안전을 추구하지만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의심과 불안이 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내적 안정감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에 대한 과도한 불안, 내면의 불안을 직면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으며 독립적이고 성숙한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선해야 함을 객관적으로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유형별로 배워야 할 새로운 언어의 패턴이 있음을 알고 제가 평상시 했던 안 돼, 틀렸어, 위험해, 문제야 이런 언어보다는 분명히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라고 바꿔 말하고 그거 정말 확실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해보자 라는 언어 습관을 배워야 함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9가지 유형 하나하나를 배워갈 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상호 교류 분석을 통해 마음의 3가지 모습,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 있음을 알고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배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전환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성경적 대응을 통하여 반복적이고 자기 감정이 손상되는 그런 부정적인 심리 게임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서로 대하고 진정한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 칼리지 11기 1대1 양육 소그룹 리더십 과정을 4개월 동안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느낀 점은 1강부터 5강까지는 성경 속의 리더들은 원래 평신도였으며 하나님은 리더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실성 검증, 순종 검증, 말씀 검증을 통과하며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리더를 다루어 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강부터 각 유형별로 기질, 애니어그램을 통하여 나의 기질과 상대방의 기질을 배우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단점을 인정하며 잘못된 언어 습관을 버리고 의사소통이 잘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씩 성장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 후에는 제가 아무리 글로 쓰려고 해도 이렇게 너무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9가지 그 기질 속에서 거기에 이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남매 중에 장녀인데 우리 엄마는 활달한 성격이었고 아버지는 조금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둘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우리가 진짜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이 다 계셨던 분이고 저는 아버지의 성향이 조금 제 눈에는 똑같이 보고 자라면서도 아버지의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욕심도 없었고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학교를 졸업을 마치고 그러니까 졸업장을 타기 위한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은 이제 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저가 이제 많은 제 속에 이러한 것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남편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절대 나에게는 맞지 않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왜 그러냐면은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질이 둘이 만나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은
야, 이혼을 해야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이제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혈기, 분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 방식대로 집안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할머니 밑에서 살았지만 그거를 내가 다 표현하고 살았고, 근데 사회생활 할 때는 그거를 표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의 가지고 있는 거를 사회에 있을 때 과연 그 속에서 내가 받아줄 수가 없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밖에서는 좋은 사람, 근데 집안에 있는 거는 내 가지고 있는 그거 모든 것을 표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도 한 10년 가까이는 말씀을 믿어줬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를 진정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내가 체험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만 믿어줬고 그 말씀이 좋아서 은혜는 받았지만 교회를 떠나면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내 가지고 있는 또 다시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란 말을 전혀 못했어요. 왜? 내가 그러한 예수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왜 나를 믿고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왜? 아까 같이 우리가 그 죄의 열매였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내가 선이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그거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후에는 완전히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런 분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조금씩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길을 통해서 더욱더 아직은 멀었지만 그게 이제 전과 후에 그게 변하던 모습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안 오지만 가까이 있는 애들하고 남편이 제일 먼저 그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아직도 저에게는 아직도 그러한 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를 항상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거든요. 다른 것도 많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 혈기가 아직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며 또 한 가지 더 한 거는 저는 사람을 관계를 맺어지려고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사람을 만나고 하면은 또 상처를 입기 때문에 내 안에 먼저 벽을 쳤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는 그게 또 변해졌어요. 주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한 가지 영혼의 사랑을 또 그거를 제가 느끼면서부터는 그 생각하고 이제 관계 속에서 또 많이 다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 예수를 안 믿는가 그 하나를 딱 제 안에 딱 하면은 그런 모든 미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긍휼함이 생기고 그런 모든 것이 생긴 거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지 않았으면 저는 사람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아직은 가는 과정이지만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소감문 써온 대로 읽겠습니다. 나를 많이 돌아보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첫 강의 성경 속에 리더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늦은 나이에 부르심, 평신도, 겸손한 인식, 종, 긍정적 사명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성실성, 순종, 말씀 검증에서부터 테스트, 고립 등 리더들을 훈련하신다는 것에 내가 살아온 나는 어떠했을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내가 보는 나, 양심적으로 사는지, 내 양심과 편안하게 지내는지, 남이 보는 나,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할까?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며
아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애니어그램 나의 기질을 배우며 여러 유형을 이해하게 되고 이번 유형의 장점, 단점 깨닫고 나의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질, 나의 인생각본. 저는 불고 집안에서 딸 5의 아들 하나, 6남매의 넷째 딸로 태어나서 어느 누구에도 관심을 받지 못했고 내 안에서만 사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전히 미만받은 성적표를 아버지께 보이면서 이름이 순미라 순미인가 봐요. 했더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성격이 나쁜 언니보다 착하고 양보심 많은 순미가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자존감이 부풀어 하나뿐인 오빠, 공부 잘하는 언니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내성적이지만 자존감이 높고 고집이 있고 그러나 올바르고 착한 순미로 살기로 나의 인생 각본을 썼어요. 그래서 착한 순미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니까 미술학원, 어린이집을 하면서 많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성격도 변해서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또 하나님은 나의 백이 되어 자존감과 행복감을 주셨지만 인간이 제일이라는 말에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나에게 무슨 죄인, 그러나 바이블 퀄리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배우면서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며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을 어긴 인간은 인생의 문제인 죄의 형벌을 받았다는 명확한 답에 저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다들 잘하셔갖고 그냥 읽겠어요. 소그룹 리더십 과정을 계속 공부하면서 리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과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배우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 자신을 먼저 알고 상대방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상호 교류 분석을 배우면서 나는 꼭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며 의사소통을 잘하는 자여야 하는 이 모두를 융화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이제 각본은 어떤 각본이었냐면 나는 어릴 때 서울에 있는 왕십리 그 절동네에 살았어요. 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대처승이라고 대처승인가 결혼하는 스님들이 사는데 거기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가서 맨날 놀러 가면 절동네로 가서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잘 살았어요. 그 절동네에 자기 집들이 다 있죠. 우리 옆집에도 집들이 다 난간이 있고 아주 대골 같은 집들에서 그 절에서 떠나면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못 살았어요. 옆에서. 물론 우리 집은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대처성들이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그 좀 못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뭐 그 시절에는 다 못 살았지만 그래도 스님들보다도 되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엄마는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시려고 집에서 가내 수공업을 했어요. 뭐 옛날에 직장도 없으니까. 그리고 바쁘게 살면서 내가 어린 나이에 엄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형제들은 있지만 뭐 내가 일하고 이런 건 없고 조금 사랑은 받았지만 엄마의 사랑은 별로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굉장히 엄청 알뜰했어요. 그리고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시장 갔는데 그 옛날엔 시장 가려면 30분 걸어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옷꽃이, 지금 옷꽃이지만 그때 옷꽃이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 대박으로 파는데 저것 좀 하나 사줬으면 좋겠는데 안 사줘요. 근데 지금 애들 같으면 엄마 저거 사줘, 이거 사줘, 그럼 다 사주잖아요. 나는 사달라 그래도 절대 안 사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사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집에까지 왔는데 집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 해서 그거 안 사줘서 울었다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나의 각본은 내 식구나 남에게 달라는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면이 있어요. 남한테 남의 집 가면 자기가 갖고 싶으면 어머 저거 참 좋아, 나 이것 좀 줘, 이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나 이것 좀 줘. 주면은 받지만 내가 먼저 달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러고 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성격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요. 그리고 남한테 많은 사람들 앞에 가보지도 못해요. 떨리고 자신감이 없고. 근데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친구 따라서 주일학교를 갔어요. 지금 왕십리에 무학교회라고 지금도 있지만 거기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다니다가 중학교 때 되니까 엄마가 우리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그 신당동에 있는 광희문교회 100년이 넘는 교회예요. 거기를 가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또 부촌이에요. 거기도 엄청 부자촌이에요. 친구들도 다 부자들이에요. 진짜로 그 장춘단 공원이 있는데 거기 살고 막 다 그 을지로 육가 있는 데거든요. 다 잘 살아. 우리만 못 살아. 우리만 아버지가 없어. 그래갖고 제가 되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되게 자신감 넘쳤어요. 학교도 참 열심히 잘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아닌 척하면서 속은 항상 자신감이 없지만 같이 어울리도록 이렇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거의 친척들이 많아요. 저도 거기에 다 친척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이제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또 교회에 또 다니면서 많은 봉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성가대원을 했거든요. 그래가 활동하고 조금씩 회복이 됐는데 결혼 후에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의 숨은 달란트가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달란트도 없고 나는 소극적이고 나는 자신감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항상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봉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혜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자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막 이러니까 자신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 그래서 나의 각본은 진짜 보잘거 없고 숫기 없고 진짜 내세울 거 없고 존재 가치가 없었었는데 지금은 자신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아주 교만하게 자신감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이 그건 평가해야 되지만 어디서나 잘 적응을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리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구나. 내가 발견하지 못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나의 각본은 변화돼서 상호 교류하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런 자로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이번 학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조사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했지만 상대방의 성격도 이해하고 융화시키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전 느끼고 앞으로 같이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써오진 않았어요. 근데 쓰려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호스피스 교육 받을 때 이제 그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때도 이제 유형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유형이 그대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때 그 유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아유 그냥 자기 것만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자기 유형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는 남 그거는 상관 말라고. 내가 이건 기초를 배운 거니까 더 배워서 그다음 거를 이제 다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못 보고 하고 이제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것을 보고 확실히 내 유형을 알게 됐고 내가 얼마나 진짜 제 나름대로 충성심이 있고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이제 숲에서 이제 바제 같은 거고 이제 봄 가을에 이제 가을에는 이제 찻집을 하는데 그 이제 티켓을 파는데 티켓을 이제 팔지 이제 팀이 한 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못 팔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 우리 팀만 이걸 안 산대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 어머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저는 이제 그거를 다 팔아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잘 시켰나 봐요. 그래서 참 해마다 이제 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려면 이해를 먼저 이제 시키는 저는 이제 그런 성격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를 배우고 나서 내가 이런 성격이네.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심이 있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건데 이제 대신에 그거 충성심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이게는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내가 내 아들한테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그거 생각을 하면 너무 지금도 이제 눈물이 나오는데 걔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하면 나는 야 그거 되겠니?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반대를 하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건 이게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야 그거 그렇게 계획을 세가지고 되니 안 되니 그래 일이 안 되면 고봐라 이제 막 그렇게 아이를 그냥 말하자면 짓놀리고 막 이거를 배울 때 너무나도 마음속 눈물이 나고 막 그러던데 내가 너무나도 걔한테 너무나도 이렇게 세게 이렇게 했나 보다 내 생각만 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배우고 나서 너무나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속지 않고 그랬을 거 아닌가. 내가 믿어주질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기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이거를 배우고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또 이제 이렇게 내가 안 믿으니까 뭘 하면 이제 불안하고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게 이제 안 좋다고 여기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의심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것을 보고 과연 내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내가 나는 내 자신이 말을 내 뜻대로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걔한테 잘못했구나 그러면 지금은 이걸 배우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든지 이제 문자를 보내고 나서 내가 어저께 말한 게 조금 너한테 좀 마음이 상처를 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내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일해. 나도 이제 네가 하는 거 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내 마음을 이제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6번이 9번을 하고 이제 융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9번 하는 그것을 저도 함께 그런 사람들 평화주의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배우고 나서 저는 이제 이거 배우고 나서는 자신감보다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았으니까는 이제 자신감이랄까 이제 전에는 저도 이제 소극적이에요.
저도 이제 둘째로 태어나고 위에는 언니 하나, 밑에는 내 동생, 남동생만 셋인데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는 이제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서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디서 저기 할 때면 학교에서 이제 무슨 학예를 옛날에는 학예 같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학예 저기 뭐 할 사람 찬송할 사람 뭐 찬양할 사람 뭐 합창할 사람 그러면 막 손을 들고 그냥 내가 한다고 이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이걸 배우고 나서부터는 더 자신감이 얻은 게 나도 모르게 전에는 이제 사람한테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 대학은 내 자신 먼저 이제는 인사를 제가 먼저 해요. 이제 아파트 같은 아파트 사람인데도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는데 지금은 먼저 안녕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도 일 인사를 하고 나서도 저 사람이 내 인사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렇게 겁이 났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아유 안녕하시냐고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말을 걸고 또 이제 보면은 아유 어디 갔다 오시냐고 이렇게 말을 걸게 되고 이렇게 이걸 배움으로써 제가 마음이 이제 좀뭘 이제 개인적인 것 나만 알던 그런 것이 바뀌어졌고 또 나도 이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걸지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말을 걸면서 오늘은 왜 운동 안 나왔냐는 둥 이렇게 말을 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울 때는 내가 이거 이 나이에 또 배울 수 있으나 그리고 조금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조금 더 일찍 배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쓰지 않고 하니까 지금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네요. 지금 이걸 배움으로써 제가 내 자신이 잘못된 걸 확실히 알았고 안 이상에 더 열심히 정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하나 실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발표하신 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 성격 분석 리포트를 제가 다 작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져바로 가지고 계시고 문제가 느껴질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할 때마다 그걸 꼭 읽어보셔요. 거기에 있는 글에는 여러분의 내면이 많이 묘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도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몇 분 하셨죠? 오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하셨죠? 네, 일곱 분 저를 만나시고 가시면 제가 여러분에 대한 리포트를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여러분 준비하셔서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여러분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또 자료에 남아야 되고 또 우리 감리신학교 또 평신도 교육과 과정에 여러분 자료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나눠주신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이렇게 한번 좀 스케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럴 일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지? 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사실 큰 그림 안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정리해서 나눈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성화의 어떤 방향성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공부하셨고 또 잘 인내하셨고 또 잘 적용할 줄 믿습니다.